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의뢰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공군 군목으로 처음 발령을 받아서 근무한 곳이 제주도입니다. 너무 좋겠다 생각 드시죠? 네. 제주도에서 1년 근무하면서 참 그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맛보았고요. 또 제주도의 다양한 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의 독특한 결혼 문화를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신임장교로 같은 부대에 그렇게 발령받았던 군의관이 제주도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 결혼하면서 제주도의 그런 특별한 문화를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제주도의 결혼식이 제가 평상시 알고 있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더라고요. 결혼식이 있기 이틀 전부터 잔치가 펼쳐지는데요. 그야말로 진풍경이더라고요. 결혼식이 3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특히 결혼식이 있기 하루 전날, 이날은 가문잔치라고 해서 친지와 하객들을 모두 초대해서 그렇게 다 대접합니다. 이날 나오는 잔치 음식 중에 꼭 빠지지 않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베고기입니다. 혹시 돈베고기가 뭔 줄 아세요? 이 돈베라는 말은 제주도 방언으로 도마라는 말입니다. 도마 위에 썰어서 나오는 삶은 돼지고기를 수육을 가리켜서 돈베고기라고 합니다. 혹시 제주도 가시게 되면 돈베고기 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주를 하는데요. 이 부조가 가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하더라고요. 참석한 사람마다 신랑 신부에게 다 그렇게 봉투를 건네는 겁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은 보통 신부가 결혼할 때 살림 미천으로 지참금이라는 걸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반대로 신랑이 신부 가정에 지참금, 신부값을 준다는 겁니다. 신기해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는요, 제주도 사람들은 여성이 생계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의 중요한 노동 자산이 여성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 데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제주도의 특별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도 그 배경이 결혼식입니다. 혼인의 시기죠. 가나라는 마을에서 혼례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다 함께 청함을 받았죠. 당시 유대의 그 혼례도 제주도와 비슷하게 한나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날 며칠간 계속 먹고 즐기면서 기뻐하는 그런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돈베고기가 빠질 수 없는 것처럼 당시 혼인잔치에는요, 포도주라는 것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쁨 그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갑자기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도주가 그만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잔치의 시작이 너무 좋았는데 그만 중간에 예상치 못한 그 포도주가 없어지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원치 않은 그런 어려움이 닥쳤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삶이라는 겁니다. 현재 잘 나간다라고 언제 포도주가 모자라서 위기가 닥쳐올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잘 될 때, 풍성할 때, 마음껏 누릴 수 있을 때 위기를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 주실 때 마음껏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잔치집에 있어서 참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포도주를 급하게 구할 수 있는 것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그 시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참여한 손님들에게는 큰 신뢰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혼례를 준비하고 치르는 그 과정은 오랫동안 포도주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넉넉히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을 보면 초청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왔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 가정이 넉넉지 못한, 풍족치 못한 그런 가정이구나 그런 생각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 이르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에게 이르되,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좀 논쟁이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그냥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기에 마리아가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툭 던진 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보면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리아가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께 알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렇게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가나 혼례 잔치는 그때 이루어진 기적은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마리아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다. 바른 해석 아닌 것이죠. 무난한 해석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랐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걸 지켜보면서 자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믿고 아뢰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잔치에 참여한 모두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어려움을 예수님께로 가져갔다는 것이죠. 이 점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태도가 어떤가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
무엇이든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져갈 때 진정한 답을 얻고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일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께 가져갈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가져간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가져갈 수가 없죠.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릴 때마다 여러분은 누가 먼저 가장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사람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막 그렇게 찾기 바쁘다는 겁니다. 후견인, 백이 나에게 없는가? 그것 또한 은근히 기대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이 문제를 가져나가 기도로 주의 인도하심을 그래 받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은 없는 건가요? 물론 많은 경우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거나 때로는 환경이 바뀌어져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먼저 주님께 가져나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주님께 가져나온 사람만이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가져갈 때 우리에게 열심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뚫어낼 그런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필요하다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삶이 우리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반드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사명이 있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일이 그냥 저절로 막 해결되고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 가져간다라고 즉시 응답되고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언제나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을 의식하는 이 태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취해야 할 자세라는 것이죠. 주님께 제일 먼저 묻고 제일 먼저 가져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믿고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난관에 부딪힙니다. 어떤 난관요? 예수님의 냉정한 대답이 돌아오죠. 4절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거절당한 어머니, 여러분이 만약 이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주 괘씸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 짓을 하냐? 아마 바로 그렇게 말이 툭 튀어나올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런데 어떻게 했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아인들에게 이르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음의 여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난관에 부딪혀도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고 긍휼을 베푸시며 반드시
구할 때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라는 확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만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어머니의 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의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주님께 한번 가져나갔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져가는 겁니다. 또 가져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의 응답이 더뎌도 실망치 않고 한 번 더 가져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가져나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상관없다라고 모른 척했던 예수님께서 어쩌보면 오늘 말씀 계속 읽어보면 실제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정말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진짜로 말씀하셨다면 하인들에게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떨어진 포도주를 보면서 예수님 자신도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러게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에 하인들이 돌 항아리 6개에다가 그렇게 물을 채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여기서 좀 뭔가 하나 이상한 그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의 주인공입니까? 손님입니까? 손님입니다. 이 잔치의 주인도 아니고요, 주인공도 아니고 단지 손님입니다. 근데 손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종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주인, 그 잔치집 주인 아니면 신랑과 신부겠죠. 아니면 연회장을 책임지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손님으로 온 예수님이 종들에게 물을 채우라. 또 그 종들은 말을 듣고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포도주가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만약 그 모습을 주인이 목격한다면 그 하인들, 물 채우고 있는 하인들 어떻게 될까요? 꾸지람을 듣든지 아니면 쫓겨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쩌면 하인들 마음속으로 이건 뭔가? 아니, 취해 있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기를 쳐도 되는 건가? 도대체 왜 이러지? 아마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인은 묵묵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디까지 채웠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귀까지입니다. 7절 보시면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확실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는 하인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통 누군가 부탁해도 여러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확실하게 믿음이 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대충 하지 않습니까? 눈가림으로 그냥 때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까지 채웠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믿고 어떤 이유도 따지지 않고 그냥 묵묵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구약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앞서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성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눈앞에 있는 그 적들은 성 위에서 무기를 준비하고 싸울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무기를 준비하고 전술을 세우라, 전략을 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성을 돌라는 겁니다. 도는데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계속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참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이잖아요. 근데 순종하잖아요.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강력한 요새가 무너지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순종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것,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죠. 답답하기도 보일 겁니다. 그러나 순종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벽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인 것이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역사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역사 속에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의 신앙, 그 믿음의 사람의 헌신, 그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것 없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믿음만 있으면,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드러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듬으신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도구로 바꾸셔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인들이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죠.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시금 말씀합니까?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러분, 이 항아리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뭐가 담겨 있죠? 물이라고 하시면 아주 현실적인 분이시고요, 포도주입니다라고 하면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근데 제 눈에는 분명히 말씀을 보면 물을 가득 채웠잖아요. 물이잖아요. 근데 이 물,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 물인데 왜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거 갖다 주나요? 포도주 아니네요. 물이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물을 떠서, 도랑안에 있는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면 곤란과 난처를 겪게 되는 사람이 누군가요? 직접 그 일을 행하고 있는 하인들이잖아요. 곤란을 겪을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하인들입니다. 직접 떠서 가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이 하인들은 자신의 입장,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묵묵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무조건 나가서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 그 다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이제 하인들이 떠서 가져갔을 때 연회장의 맛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순간 침울했던 그 잔치집에 다시금 활기가 막 솟는 것이죠. 다시금 새로운 흥이 막 솟아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 이러한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줄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겠습니까? 분명 연회장이 마시고는 너무나 좋은 포도주라고 얘기했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자, 언제 바뀌었을까요?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바뀌었을까요? 물을 떠가지고 가라고 했을 때 바뀌었을까요? 물을 가져가 연회장에게 주었을 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았을 때였을까요? 제가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언제였을까요? 저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찾을 수 있는 자료들 다 찾아봤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지 않으니 알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갖다 준 하인들은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것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길은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네, 아주 심플하죠. 너무 여기에 관심 두지 마세요. 어떤 분 설교 이후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언제였지 이거 가지고 큰일 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였는가, 변한 것을 보았는가, 못 보았는가, 이것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 앞에 산적해 있는 그런 산이 있고 가로막힌 그런 벽이 있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어떤 변화가 없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되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잠시 순종하고 적당하게 순종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죠. 잠시 하는 것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순복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100% 진실되게 믿어져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순종할 때 약간의 변화라도 보이면 으쌰으쌰 할 수 있겠죠.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만의 그런 싸움을 계속 싸우잖아요. 힘겹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정답이다. 맞는 길이다. 너무나 잘 가고 있다. 그 길이 좁은 길, 바른 길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순종의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한 그 하인들의 그런 순종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진실되게 믿었던 마리아의 그 믿음의 모습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겁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 역사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변화의 기적을, 어떤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펼치실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끝까지 믿읍시다. 끝까지 믿읍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